제가 어제 소그룹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교회에서 소그룹을 없애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을 없애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 특별히 주일 오전 집회에 소그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을 직접 사역을 하는 분일 수도 있고 안 하는 분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소그룹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어떤 면에서는 어른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그룹 세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세팅을 어른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어른들을 어느 정도 훈련을 쫙 시켜나가는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슈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개괄적으로 여러분이 소그룹을 좀 이해하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지도할 때 소그룹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이걸 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SSH 보고서를 좀 보시면은 298페이지를 좀 참고하시죠. 29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여기에 목표가 나옵니다.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소그룹의 그 장점, 소그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9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런 그 장점들 때문에 오늘날 소그룹 사역이 상당히 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좀 약간의 신학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입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소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설교라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단선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성도들이 깨닫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했어요. 설교라는 세팅을 통해서 전할 때는 단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그 제한된다랄까 좀 폭이 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그룹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거 뭘 가장 큰 전제로 하는 거니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고백할 수 있다는 신학적인 전제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을 소그룹 안에서 나누면은 소위 그 나눔이 상당히 그 반사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라고 봤을 때 이 성령의 사역이 이런 네 가지 방향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속에서도 역시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성령이 다양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모여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눌 때 교육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지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서 깨달은 내용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경우에 성령이 상당히 파워풀하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기 끼어요. 목회자가 끼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저들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이 성령께서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대그룹 안에서는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그룹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 때 대부분이 이제 일방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걸 이해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해했으려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소그룹 안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말씀 통해서 깨달으니까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이 이 성경을 보고서 느끼는 게 뭐냐? 이야기해봐라. 당신이 이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이 제대로 이 사람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성경을 똑같이 보면서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뭐 엄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라는 게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바뀐다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행동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 안에서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가장 커요. 소그룹 안에서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소그룹의 제일 사람이 바뀌기가 쉽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이 다 시험찮잖아요. 교인들이 다 시험찮은 사람이에요. 싱글들이에요. 가정의 환경이 좋지 못해요. 술, 담배, 그냥 찌들은 사람들이죠.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의 얼굴 보면 제 처음에는 너무 어두워요. 다 어두워요. 저는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대충은 가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를 한번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성도들 얼굴 인사 다 할 때 얼굴 한 번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네, 대충. 가지고 그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고민거리가 있는지를 전부 파악하죠. 속으로 안에 딱 들어와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찌들어요. 얼굴에 색깔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죠. 자기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뭘 고쳐야 될지 막 나름대로 발견을 거죠. 목사가 옆에서 돕죠. 기도하죠. 그리고는 같이 고민하죠. 사람이 바뀝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이 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면은 교회 생활을 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으면요. 이거 신앙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놓고 한 1년, 2년을 데리고 훈련을 하면 이게 바뀌어요. 이 목사의 즐거움이지 그런 일이. 그런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헌신하는 것, 자기가 잘라기 어려운 것들을 잘라내고 뭔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들을 보면서 목사에게는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속으로 안에서 이루어져요. 목사가 설교했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교했을 때는 뭐 교인들이 나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은혜 받았단 말, 그거 믿으면서는 안 돼요. 네, 그 은혜 받았다면 좋을 수는 있는데 별로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지만은 진짜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속으로 해서 시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아마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적인 효과와 유익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효과와 유익.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소그룹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interpersonal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상호학습이라고 해요. 상호학습.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 들어오면 별 사람이 다 들어오죠. 직업이 다 달라요.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 활동에 여러 가지 세팅을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배요. 저는 목사로서 큰 어떤 면에서 누리는 영광 중에 하나 있다면 대부분의 저는 사람들을 압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엔간한 직종을 제가 다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엔간한 직종의 중간 이상 정도는 갑니다. 왜? 전부 다 성도들을 통해서 들을 거예요. 펀드 매니저, 무슨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다 들어요. 은행원들, 아니면 뭐 회사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요. 어떤 직종이든지. 그래서 뭐 엔지니어, 뭐 그 다음에 사무 보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직종들을 다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직종들을 이제 소그룹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런 일도 있냐고 그러면서 서로 배워요. 이게 인터퍼스널 아주 중요한 거죠.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익이 이제 소그룹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표현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그룹 안에 들어오면 자기를 인식하게 돼요. 어떤 일이 나면 대부분 여성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면 여성들에게는 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십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늘 골치 아픔이 있어요. 신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이 소그룹에 모이지 않을 때는 자기만이 혼자 이 십자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진통을 해. 근데 딱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예요? 모두 다 시대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아하 이게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내가 어떤 면에서는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걸 그냥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금방 인식하게 돼요. 이게 자기의 입지와 자기의 역할을 옛날에 다 불만스러운 입지였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기 정체성이 좀 확립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든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옆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요, 여자들. 아시죠? 잘 모르세요. 그거 같이 울어요. 한번 다 울어버려요. 그러면 뭐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소위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우는 거로 말미암아 심리적인 치료 효과가 난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이런 것도 소그룹 안에서 있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모방의 효과. 이건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큐티 같은 거 있잖아요. 큐티 같은 거, 큐티 콰이어 타임. 여러분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인데 개신교에서는 콰이어 타임을 이제 하잖아요. 성경 한 구절이 있으면 성경 한 구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그거 보셨죠? 큐티 다 여기 성경 본문이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관찰,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해서 4단계를 거쳐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제일 처음에는 이거 잘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그룹이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발표를 해요. 이렇게 발표를 하면 내가 이 성경법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거 관찰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해석을 이렇게 했고 느낌을 이렇게 했고 적용을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적용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배워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 장점.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제일 처음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모방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배워나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회는 제일 처음에 모방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방하다가 익숙해지면 그게 이제 나중에 자기 것이 돼서 창의적인 것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관계기술. 관계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기술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자기가 끼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다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또 끼어 중간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지가 또 끼어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지가 또 끼어 이게 뭐예요?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은 한마디씩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몇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4번을 계속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 그룹 안에서.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실제로 이 사람이 거기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밖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소그룹 안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나한테 깨달아. 팔수가. 내가 다른 사람 한마디 하는데 나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한 번 이야기를 하면은 끝일 줄 몰라요. 다가 안 나와. 그랬다가 그랬는데요. 어쨌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끝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 만나 문제를 골치 아프죠. 근데 소그룹 안에서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가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끊이질 않으니까 목사가 중간에 숨 쉴 때 끊어야 돼요. 아 됐다고.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됐죠. 여러분 다 이야기만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시고 이런
이렇게 끓여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안에서 자꾸 활동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요령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절차를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듣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그칠 때가 되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그쳐요. 그러면서 대화 요령을 터득해요. 그러면서 관계 기술도 습득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훈련이 돼요. 상당히 장점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은사 발견과 평신도 지도자에게 발견할 수 있어요. 소그룹이 아니면 은사 발견이 잘 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소그룹 안에서 같이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금방 이렇게 캐치업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을 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을 해보면 아, 이 사람이 분석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안목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잘하는지에 대한 이걸 캐치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딱 보고는 아, 이 사람은 분석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안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역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훈련은 잘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르치는 일에 좀 둔해. 그리고 너무 말이 많아. 이건 가르치는 데 어쩌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봉사하는 데 좀 집어넣죠. 이래가지고는 역할들을 다 나누는 이런 것들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을 가지고 활동하면 훨씬 더 다이나믹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소그룹을 좀 더 많이 배우고 또 익히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이 정도 제가 교회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그룹의 리더십입니다. 소그룹이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에 달렸냐, 소그룹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소그룹 리더로서의 가장 효과적으로 소그룹 리더 역할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어디 보는가 하면은요, 309페이지를 좀 열어보십시오. 309페이지. 309페이지 소그룹 운영의 실제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소그룹을 운영할 때 소그룹 리더가 갖춰야 되니까 여러분도 유념해두고 교사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309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를 보면 소그룹 운영의 실제라고 첫째가 있습니다. 첫째,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먼저 뭘 고려해야 자리 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는 소그룹으로 하게 되면은 교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자리를 세팅합니다. 어떻게? 자리를 원형으로, 개인 의자를 원형으로 활용합니다. 제가 첫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장의자를 할 때와 개인 의자를 할 때 어떤 게 효과적이라고요? 개인 의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개인 의자가 빨리 동그래요. 애들 그대로 놔두면 애들이요, 소위 렉탱글로 앉습니다. 이렇게 다각형으로 앉아요. 다각형으로 앉으면 훨씬 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소그룹으로 잘하려면 삥 둘러서 앉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31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교사는 중간 패러그래프를 보면 둘째, 교사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만져주고 보듬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특별히 어린이나 청소년 사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린이 사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교사들이 이렇게 애들을 끄덕끄덕 해주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따뜻한 이렇게 만져주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소위 말해 스킨십이 좀 필요한 거죠.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중학생 이상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부모님들이 보면 상당히 이거 깜짝깜짝 놀랄 일이기 때문에 이거 교사들에게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밑에 보면 질문을 할 때 관찰, 반응, 적용의 틀을 따라 질문하는. 자, 여기 이제 질문하는 스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본문이 있으면 늘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따라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당신은 뭘 발견하느냐? 뭘 보느냐? 이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거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육하 원칙 가운데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까지는 일반적으로 물을 수 있죠. 이런 질문을 이용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성경 속에서
이 개념을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는 왜 하는 질문을 이제 해보면서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나?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하고 약간 신학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고 깨달은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라는 게 그거예요. 반응이라는 거.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 둘러앉아있는데, 애들이 둘러앉아있는데 그들이 이 시간을 진짜 제대로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지 또 깨닫고 있는지를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그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유념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310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말을 잘하는 아이들만 주목할 게 아니라 말을 잘 안 하는 아이들도 내버려두지 말고 그들에게 자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게 보통 이제 속으로 하다 보면 말을 하는 애들이 하는 수가 있거든요. 어른들도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다 보면 조용한 사람은 잘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자꾸, 그때는 지도자가 누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누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말 안 하는 애들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참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른쪽 편에 321페이지 보면은 밖에 전투로 이말한 그 윗패러그랩에 주의 깊게 들으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교사는 보면은 애하고 이야기하고 애가 질문해놓고는 애가 이야기하는데 딴점 피우는 교사들이 있어요. 단속하느라고 이러는 교사,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전부 집중하라고 했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목사들도 이제 우리 제가 이 제자들, 후배 교육자들 지도할 때 그러잖아요. 꼭 그 인사할 때, 악수할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악수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들도 그런 실수가 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있고, 이 사람 손잡고 다른 사람이 들어. 이러면 아주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 볼 때는 철저히 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보고 붙잡고 있고, 그 사람 악수하고, 그 사람 다시 악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교육자들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여기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깊게. 이게 딸까지 하면은, 야, 단속해. 그만 조용하고, 얘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에게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득표라고 하면 여섯 번째, 지적인 정보를 전해주기보다 학생들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제가 이것은 강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시면 보면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덟 번째, 아니 일곱 번째. 지도자는 말을 적게 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거. 그 교사들이 말을 적게 하는 거 제가 강조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 밑에 바로 있죠. 그룹 구성원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성도들은 대그룹 속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아예 대그룹이니까 그래야 되지 않지만은 소그룹 안에서 만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룹으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개인으로 다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터치해줘요. 개인적으로 전화해주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주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지 체킹하고. 주일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룹으로 다 왔으니까, 6명이 다 왔으니까 괜찮다. 이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그룹이 제일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시집게 돼요. 이게 철저히 6명이 왔어도 주중에는 개인에게 전화해줘요. 그래야만이 얘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 교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 가운데서 연초에 10명, 12명을 이렇게 애들에게 맡겼을 경우에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잘 나오는 애들을 보면 교사가 철저히 주중에 전화 한 통 하는 애들 관리를 하는 애들.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제일 처음에 12명 나와도 나중에 2명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 9번째. 일을 시켜서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뭔가 하면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자기가 뭔가를 거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이것저것 한번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특별히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유아 아이들을 뭐 돌보는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 부탁을 받아서 뭐 출석부를 가져온다든지 다른 어떤 성기는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 중간에 보시죠. 8번째 마지막 뭐예요? 신령을 어떻게 하라? 두름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사들이 실제로 이제 소그룹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오고 학생들이 그 그룹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가 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교사가 봤을 때 애들이 진짜 그 어떤 면에서 교회만 출석하고 뭐 만나보면 애들이 신앙이 별로 없고 교회에 오긴 오지만 뭔가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이렇다면 빨리 분석을 해서 그들의 신념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불타올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들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데 각성을 해야 돼요. 교사들이 이런 데 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런 면에서 늘 애들이 심령이 부흥하도록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무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한다. 그러면 교사들이 여러분 지도와서 데려다가 한번 집에서 찬양도 부르면서 애들 한 번씩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들 개인적으로 놓고 얘 너 기도 제목 뭐니? 너네 집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게 뭐였어? 말해봐. 그럼 다들 뭐 다른 애들 보고 다 들으라고 하고 그리고 야 우리 애가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자.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만이 한 영혼 한 영혼의 신념이 부흥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소그룹이 통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그룹은 개발적으로 이 정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실제로 소그룹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상의를 해야 되고 어떤 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별히 어른들에서 소그룹에서 이제 가지고 그 어른들 훈련시킬 1년이나 2년 뭐 2년이나 이렇게 훈련시킬 때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소화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알게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은 소그룹 섹션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훈련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 그 교회에서는 예. 우리 교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있으면은 다 듣습니다. 다. 예. 말을 다 되는데 예. 그 잘하는 그 반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반은 한 달에 한 번 공동체 모임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 나누기 예. 반들 전부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예. 공동체 아주 예. 좋아요. 예. 반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 10가족도 있고 8가족도 있고 정말 크고요. 너무 크면 안 좋고 그렇습니다. 나눠가지고 예. 한뭐 20명, 15명 12년 15년. 그룹이 좋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소그룹을 해보니까 소그룹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그룹 안에 다이나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그룹에서는 다이나믹스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개신교가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이 소그룹의 이 다이나믹을 생각하니까 1980년. 근데 그 전에 소그룹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소그룹이 있었는데 소그룹이 실패했어요. 이게 개신교 안에 전부 다 소그룹 모임들이 있어요. 구역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역 모임들이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부 다 구역이 있어요.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명 이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소그룹에 다이나믹이 없어지고 나중에 죽어지는 거예요. 소그룹이. 소그룹 매가지가 없어져요. 소그룹이 탄생했다가 소그룹이 사이클을 돌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 돌아갈 때 이 소그룹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 침체기로 들어갈 때쯤 다시 옆에서 뭔가 자극을 줘서 소그룹이 다시 재생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만이 다이나믹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소그룹이 상당히 좋은 소그룹인데 그 소그룹이 이 안에 다이나믹이 있는지를 한번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소그룹의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소그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다른 사람이 이 소그룹 들어와서 여기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거기에서 또 구원받고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이 다이나믹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래야만 이 소그룹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늘 지도자는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있는 두 그룹이 늘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다이나믹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사격을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 교회 안에서 하지 않고 그 지역별로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보험 나누기인데요. 예.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주 보고입니다. 예, 그래, 좋네요. 그런 것도 잘 보여주시고요. 예. 여의도 그 소공교회 그 보고관 예. 아까 실패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실패 이유와 지금 현재 시도 같은 거 혹시 조금이라도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이죠. 여러분과 하는 반이죠.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서로 묶어가지고 같이 교회 오고 이런 데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그룹이 뭘 강조를 했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는 돌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면서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활성화됐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돌봄도 어느 정도지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돌봄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그 그룹이 이 소위 소그룹이죠. 여기 제가 나중에 여러분 제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성장 그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growth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성장을 지향으로 하는 거거든요. 영적 성장을 지향하는 건데 이 영적 성장이 잘 되려면 이게 돌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나믹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이게 대부분의 많은 그룹들이 교제권으로 형성된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교제를 위해서 모였을 경우는 교제 내용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했을 때 딴짓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딴짓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룹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이 그룹이 죽습니다. 우리 그 신주교는 예. 그전에 그런 방문이 그런 형태였습니다. 예. 교제 예, 그렇죠. 돌봄 이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핵심을 도움 나누기 예. 말씀을 전달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 주의 교제 오케이. 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 좋네요. 그전에는 이제 그 성장이 가졌죠. 예.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제가 나왔어요. 지금 그 안에 신기하게 치유가 변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가장 정신이 그전에는 이제 기도하는 법이 상당히 이제 어설펐고 예. 복음에서 비슷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소국이나 소국도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할 줄 알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읽을 줄 알고 오, 예. 복음을 나눌 줄 알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지난날만 좀 많이 전하고 그럼요. 그러면 언제도 어려운 거네요. 이 부분이 이제 점점 계속 익숙해지도록 계속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파워풀해집니다. 아주 시간 지나면서 상당히 파워풀해질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워치아웃 해야 될 것은 이 그룹이 다시금 이 누수해지지 않을까, 다이나믹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워치아웃을 하셔야 돼요. 예. 그 스몰 그룹이 그 설교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 주일학교 안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주일학교만 그러는가요? 아니면 주일학교만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스몰 그룹은 이제 주중에 이루어집니다. 주중에? 예, 주일은 이제 주일날에는 주일학교 안에서는 이 주일 오전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계시기가 있습니다. 그 그룹은 항상 같이 그 설교 끝에 만났던 멤버들 계속 만나고 그렇습니다. 한 1년 동안 계속 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15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10분 주제제기하고 20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분 수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개신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25분의 세팅을 이제 20분의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설교의 내용이 뭐였느냐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 소그룹을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에 기초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미사 1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 시간 1시간이 있는데 교리 시간 1시간을 여러분이 뭐 다른 주제로 해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미사 때 어떤 면에서는 언급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소그룹 안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미사 때 이야기한 말씀이 뭐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체킹해 나가는 그런 소그룹을 활용하면 훨씬 더 말씀이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성인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눠봤습니다. 예. 성인 소그룹이 있는 게 주중에 이루어진다 그러는데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교 끝에 모임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건 교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즘 교회에 어떤 이제 일들인가 그냥 케이스니까 그냥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 설교라면 주일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성경 본문이 있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소위 말해 주중에 이제 금요일 날이라든지 목요일 날이라든지 사실은 요즘 이제 사회가 다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구역 모임이 잘 됐어요. 개신교가. 근데 요즘 대부분의 잡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주중 모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런 모이는 그룹도 있고 여성들은 주로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모이고 있고 남성들은 대부분 이제 주일 오후에 모이는 그러한 소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때 이 주일 본문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주일 설교 이야기들을 다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리하고 확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효과가 있죠. 그 그룹도 계속 만났던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같이 만납니다. 예. 2년, 3년 이렇게 만납니다. 같이.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 18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는데 18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요. 한 그룹 안에 사람들이 그룹이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서 쪼개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 나누어지면은 좀 덜한데 이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지 않냐고 아주 능구렁이들로 한 10여 명이 그냥 몇 년 동안을 같이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 그룹은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워치아웃해서 쪼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붙이든지 이런 필요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제가 해보면서 이런 거 이런 표현 이 정도 그냥 여러분이 아시면 주일학교 저 소그룹 분반 할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100명이라면 교사들이 많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뭐 100명이면은 교사들이 최소한 10명 이상 되죠. 10명 한 반당 보통 5명에서 7명 사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럼 200명이면 뭐 엄청 많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조사하면 뭔가 지을 수 있어요. 예. 뭔가 지을 수 있어요. 예. 조사 수준의 문제가 있는 건데 예.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아까 제일 첫날 이야기했잖아요. 교사의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지적인 부분에서만 이해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교사는 지적인 부분이 일부분에 지나잖아요. 그러나 다양한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비발할 수 있다는 그 분야에서 괜찮은 사람 그냥 벌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틀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설명을 잘 들어도 그것을 잘 이렇게 학생들한테 확인시켜주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교사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교사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매주일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온다는 것은 이제 그건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석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교사가 1000명 됐거든요. 네. 교사만 1000명 되는 거죠. 교사.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교사들 가운데 또 어떤 교사는 바로 이렇게 있어요. 소그룹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소그룹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또 필요하지만은 제가 이제 다음에 잠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잠깐 조직을 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 아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그 자원봉사자 그 다음 페이지 챕터가 이제 주요한 그 자원봉사자에 관한 것이거든요. 교사가 서야 교육이 이제 선다라는 그 챕터인데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일반 개신교 안에서의 교사 자원봉사자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 자원봉사자와 연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그 다음 섹션에 보면 행정은 동사무소에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 행정은 동사무소인데 이 주일학교에서 스태핑이 아주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377페이지라고 보죠. 377페이지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은 다 교구가 크고 아마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훨씬 더 적용하기가 쉬워요. 개신교회는 개척교회들 좀 적은 교회들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행정을 그동안 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이 교육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이 행정은 뒷바라지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개신교회 지금까지 1970, 80년도에 그 시스템은 전부 다 조직을 위한 조직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서로 일을 나누는 의식이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사도바울 서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중심으로 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조직을 나눠놓고 올해는 이거 누가 이거 맞지, 누가 이거 맞지, 누가 이거 맞지 이런 식으로 다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일은 아무도 안 하고 누구만 일해요? 총무만 일을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개신교 주일학교는 뭐 담임목사가 교장, 교감, 그 다음에 부장, 부감, 그 다음에 뭐 총무, 그 다음에 생기처장, 교무처장 뭐 이런 식으로 학교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일은 막혀 있어. 근데 하나도 안 해 일을. 자기가 원하는지 몰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부장이 있나 부장이라는 이제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이제 어린이 부서 담당자를 하면 임명하잖아요. 임명하면 부장이 뭘 해야 될지도 안 가르쳐줘. 담임 목사가 부장 임명해서 부장 선생님 가가지고 뭐 할 거예요, 진짜 뭐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냥 가가지고 교사들 밥이나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수련회 하면은 좀 돈이나 내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교사들도요. 부장 입장에 오면은 뭐라 집장 제발 좀 밥 좀 사요, 밥 좀 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일을 맡기면서도 그 기능을 정확히 나눠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job description을 정확히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직분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일학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하려면은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이 필요해요. 하나는 이론 기본적인 교육행정, 소부행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실행, 예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행사 실행, 교회에서 행사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행사할 때 꼭 와야 될 사람만 오죠? 혹시나 하고 가보면 어때요? 다 네? 교회 행사할 때 뭐 새로운 게 있어요? 대부분 어때요? 혹시나 하고 하면 역시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안 오면 안 될 사람만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얘들 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는 별로 기대가 없어요. 뭐 전기 행사 매년 똑같아요. 이게 기대가 없어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한다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난다. 다 그림이 있죠. 가보면 어때요? 똑같죠. 이게 애들 그런 데서 기대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는 늘 행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행사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행사 실행. 그 다음에 교사님, 진짜 교사들 밥 사주는 일이 필요하다. 교사들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뭐 그러잖아요. 자들하고 낙담하고 그런 사람들 격려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학생 양육, 학생 속으로 학생 자치활동 이런 것들을 지도해주는 이런 이제 기능이 있어. 그래서 제가 주력을 보니까 이 5가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평신도 지도자 교회에서는 지도라고 하는데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걸 맡기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뒀는데 저희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각 에어리아에 교육행정과 예비실험과 형사실험, 교사양육, 학생양육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이 팀장을 거죠. 그리고는 그 밑에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러 예배 실험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배 실험에 보면은 성가대도 있고 찬양 율동팀이 있고 비디오 영상 편집팀이 있고 OHT 슬라이드 제작, 빔 프로젝트 팀, 시설 및 음악팀, 조명팀, 소그룹 진행 연구팀, 방송 연구팀 팀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소그룹에서 잘 안 가르쳐도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엑스트라로 따로 보죠. 그래서 꼭 교사가 예전에 이렇게 개신교 같은 데서는 교사가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교사가 막 진행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울 사람은 이런 일만 해요. 그러니까 대학 뭐 이제 갓 들어가내고 돌아가지고 뭐 다른 거 보면 음향팀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봉사를 좀 더 다양화 내지는 다변화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도 저희 개척교회 있으니까 많은 개척교회 사람이 없잖아요. 뭐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제 큰 교회에서는 뭐 그냥 사람들 뭐 모으기 그래도 뭐 여전히 자원봉사 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모으기 괜찮은데 개척교회는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이제 봉사하는데 걔네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이런 영상팀이라든지 드라마팀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참여하고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뭐 영어를 가르치는 동아리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은 그 일에 애들이 교사라는 직업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그게 가르치는 교사와 서포팅하는 교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도를 높이니까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제대로 실제로 돌아가는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을 뒷바라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교회마다 이런 시스템을 한번 좀 정리하셔서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 그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하고 너무 현장 이 교회감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아마 좀 더 아마 그 시스템 마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아이디어니까 참고하시고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의 기능을 여러분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또 필요한 기능이 뭔지를 한번 쫙 정리를 하셔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해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교에다가 이렇게 잘 정리해 주면은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평신도들한테서 참 그 유익이 있어요. 평신도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참여해가지고 3년 지나니까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평신도 한 분은 자기가 다른 거 못해 나는 컴퓨터 잘하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주일학교의 행정 시스템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참여했어요. 그분이 3년 만에 뭘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애들이 들어올 때 전부 다 출석 체킹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요절 암송하는 거 이런 거 다 체킹하고 그 다음에 뭐 정리하는 거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딱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날 결석한 애들 리스트 뭐 참여한 애들 리스트 애들 헌금 쫙 데이터가 나와.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교사들에게 다 나눠줘. 그래서 오늘 주일날 결산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 돌보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까지 빨리 딱 잘해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시스템 알지? 행정자료 딱 이렇게 컨트롤 시스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딱 나와. 감독이 아니고요. 감시라기보다는 우리 애들을 잘 돕기 위해서. 아니, 교회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교회 이제 데이터들,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
감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결석이 되는지 또 교사들 가운데서 결석한 이유를 아는 애들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왜 결석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애들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물어봐야 되니까 뭐 감시가 아니고 돕기야. 돕기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른 데는 나가지 않고요. 이거 이제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이제 교회 그 사역자들 이 세계에서만 교사들 세계에서만 이렇게 하죠. 그래야만이 교사들도 지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 지도가 안 돼요. 예. 상당히 그 힘든 자. 저는 지금 두 그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한 그룹, 여자 한 그룹인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소그룹을 운영하는 데 얼마나 익숙한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소그룹을 운영하는 상당히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훨씬 더 힘이 설교는 내가 준비하고 그때는 안 되면 그냥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소그룹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소그룹 딱 모였을 때는 일단은 이제 소그룹 모여가지고 몇 가지 세팅을 진행을 하거든요. 첫 번째 50세션이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세션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분. 그리고 이제 바이블 스터디 세션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세션이 그게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을 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처음에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지키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이러한 절차를 성경 구절마다 다 밟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 속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는 이 아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도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되지만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는 확인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라고 정리를 해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모아주고 그 가운데서 그 다음 질문을 어떻게 해야만이 이 소그룹이 리듬이 끊이지 않고 계속 다양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에너지 소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반, 3시간 하면 상당히 지치죠. 네. 그래서 많은 그룹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파워풀하다는 걸 알고는 한 일주일에 한 4대 그룹을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는 몇 년 만에 완전히 사람 죽었어. 그가 완전히 병들었어요. 그런 목사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해가지고는 파키스병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목회는 합니다. 목회는 그 교회는 그분이 이제 상당히 큰 교회예요. 몇만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때 이제 제자훈련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키우느라고 소진을 많이 했어요. 상당히 힘든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많은 그룹은 좀 무리가 되고 교육자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그룹 정도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발전도 되고 성도들이 읽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 그 제자 훈련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목사님이 그때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는 좀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야 하기 위한 그런 그렇습니다.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자훈련은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는 원래 제자훈련 자체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자라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 본래 목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는 좋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이제 제자훈련을 할 때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면은 그 사람들을 소그룹 리더로 쓰기 위한 목적을 가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목적보다는 소그룹 리더로 못 써도 어쩌면 그 사람들을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단계만을 위해서 나는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개념을 제자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1년 차를 그렇게 시키고 2년 차를 하는 사람은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년 차는 저는 이제 리더십 주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년 차 훈련을 받는 사람은 소그룹 리더를 보내든지 아니면 각 이제 사역의 어떤 팀장을 보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리더십이 안 자라면 교회는 사실 그냥 모여있는 쌍둥이 개신교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생들도
목사님이 추천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예. 단 목사에 아니면 주변에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추천이 있어야 신앙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 아까 소그룹 그거를 하시는데 그 소그룹을 지도게 되면 사실 영향이 수치적으로 이렇게 10대 이하 지도를 하는 걸 텐데 그렇습니다. 영향이 그런 겁니다. 어떤 영향이요?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 설사 이제 목사님이라면 아니면 그렇죠. 예, 목사가. 예, 그러면 목사는 이제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그룹을 운영하기까지는 많은 이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이건 자꾸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면서 아 이럴 때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좋겠고 사실은 이제 잘못하면 허공을 돌 수가 있거든요.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성경 본문의 내용이 뭐냐 이걸 찾아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아픈 곳을 찔러야만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집사님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찔러야 되거든요. 그래줘야 이 말씀이 그 사람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배우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남자들 같으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 상황들을 늘 연구해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하우죠. 이것은 왕도가 없어요. 이것은 계속 할 때 이제 해보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걸 잘 안 하고 이걸 잘 안 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냥 설교하는 걸 끝내요. 그래서 설교하고 뭐 그냥 목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교회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자란 교회와는 직접 관계가 있죠. 많이 다르죠. 좀 다르긴 한데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의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신앙적인 요소와 이게 기본적인 이제 신앙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신앙의 복음과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삶 속에 그대로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 터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은 갖고 있는데 이 신학이 자기 삶을 다스리질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다루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처음부터 성경이 뭐냐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 사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렇지만 전능하시다 하나님을 신학적으로는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의 삶 속에서 누리느냐 그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무슨 관계가 있다. 당신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 당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당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아무 데나 다 계시면서 당신을 다 알고 있다면 당신 집에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터치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지금까지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을 신학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도 그런 이제 반성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신학을 저도 뭐 어렸을 때 가르칠 때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배우잖아요. 여러분 조직신학 맞죠? 여러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사용하죠. 조직신학 딱 배우면 신론, 기독론 딱 해가지고 애들 앞에 가서 딱 품잡고 하나님 어떤 분이다. 뭐 예수님 어떤 분이다. 짜게 하려는 데서 와.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이제 터치해 주는 것은 소그룹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교재는 아마 내용은 여러분들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이 내면하는 프로세스는 좀 만들죠. 그래서 대부분이 제자훈련 여러 팀들이 있어요. 그 제자훈련 스타일로 하는 팀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시스템을 이야기한다면 앞부분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터치해주는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복음의 핵심, 성경의 이제 신학의 핵심 이걸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삶의 이제 이슈, 가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뭐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헌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다루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잘하죠. 그 제가 살고 있는데 그 개신교가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주일이 되면은
거의 살더구만요. 교회에서 예. 예. 참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살도록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참 잘 힘들어요. 잘 안 되고. 그래서 혹시 그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자본 프로그램상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돌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교재 그 그룹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소멸된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개신교 저희 그 시골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참 결속력이 강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꼭 신앙적인 측면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것도 다른 요소들도 가미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금전적인 것도 어떤 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그 주인분들 돌본다 케어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그냥 가서 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뭐 그런 그런 동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래서 또 어떤 힘이 그렇게 만드는지. 이제 저희는 작은 시골이다 보니까 이 그 사회적인 그런 교제 그룹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들은 이제 돈으로 뭉치죠 사실. 판단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그룹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과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매치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 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근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제가 어떤 신부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일은 교회에서 있는다. 이게 보편적인 이제 일반적인 인식으로 오래전부터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처음에 가르칠 때부터 주일날은 가능한 한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일날은 가능한 한 다른 모임이라든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쓰지 않도록 하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신교의 그 오랜 전통,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교회들은 주일날 오후 같은 데는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더 그게 강하죠. 그래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주일은 교회에 머무른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또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 저녁 예배를 요즘은 안 드리고 한 오후 2시나 3시 예배 때 이렇게 드려요. 저녁 예배 너무 이제 뒤로 가버리니까 월요일날 좀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뭐한 교회도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꼭 오후 예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있는 동안에 2시간이나 3시간이나 남아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은 교회에다가 이제 방을 하나 차려놓고 방 안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점심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도 이제 주일 오후가 되면은 뭐 이런 젊은이들도 교회 안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니까 같이 거기에서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들이 머무르도록 뭐 도움을 주는 건 아니고요. 도움 문제는 실제로 교회에서는 엄하게 좀 가르칩니다.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성도들 간에. 그래서 절대 교회들 사이에는 돈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가르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좀 오고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지는 않는 편인데 주일날 이제 머무르는 것은 대부분 그런 일들 때문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어떻든 주일날은 거룩하게 보낸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지금까지의 그 개신교의 전통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예배.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뭐 또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지방 같은 데서는 가능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서울도 뭐 그렇습니다. 서울도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대부분 이제 주일날 거의 뭐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는 오전 9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오후에 바로 이제 점심 같이 먹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가 연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소그룹 모임이 남자들끼리 소그룹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저는 오후 2시부터 이제 또 제자훈련 남자들도 시작하죠. 그러면 그게 한 4시 반 정도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1시나 그때부터 다시 젊은이 모임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오후 뭐 3시, 4시까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계속 있죠. 그런데다가 저녁 예배까지 있으면 뭐 다 있는 거죠. 저는 저녁 예배를 안 드려요. 이런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안 드리는데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훈련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교회는 저녁 예배를 꼭 드리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있는 거죠. 그러나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제한된 사람입니다. 전체 중에서 한 20%, 30% 정도 하루 종일 있고 나머지는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 목사님 지금 이렇게 빈 시간도 있고 보여주시는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도 하여튼 대충 됐습니다. 네. 한 가지만. 하나님 있을 때 생각훈련에서 그 홈페이지 이용해서 하는 것을 예. 근데 청소년 성업과 관계되어서 예. 사이버 성업이라고 진행이 되는데 무슨 성공? 사이버 성공. 예. 그 청소년들 성공하면서 그런 측면으로 네. 사이버 성업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일이 있는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러나 이제 사이버 사업이 요즘 이제 어디로 집중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카페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싸이 있죠. 싸이 월드. 그러니까 싸이를 통해서 이들이 교제 감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를 대부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청소년들 같으면 카페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 싸이가 있는데 사역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해야 됐어요. 실제로 이제 청소년 사역에서 그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역보다는 그걸 통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애들과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인데 그걸 못 쓰면은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면 애들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상의하고 잘 안 합니다. 대화하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접근들을 해야만이 나중에 만났을 때 애들이 쉽고 그러니까 주중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주일날 왔을 때 아주 편하고 인도없지 그렇지 않고 그거 없이 딱 만나면 상당히 주일날에 성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주중에 사역자들 전부 다 그 작업을 하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개신교에서는 사역자들이 주중에 10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원하도 주중에 애들 다 접촉해요. 그렇게 해서 학원으로 가잖아. 학원에 가서 접촉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 접촉하고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은 사이로 연결하고 그래도 안 되는 애 핸드폰에 메시지도 띄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좀 어떤 면에서는 아까 신부님 이야기한 것처럼 감독을 안 하고 그냥 쫙 이렇게 풀어준다면 우리 교육 방목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워치하우스 하죠. 계속해서 이 친구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혹시라도 이게 자꾸 벗어나지 않는지 이걸 주목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걸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사람에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문제가 생길 때 그 타이밍을 빨리 맞춰줘야 이게 커지질 않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커져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뭐랄까 호미로 막을 걸 물로 막아야 되나 그런 바르고 막아야 되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좀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컴퓨터는 우리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수업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예. 3학년, 3학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는 합쳐서 남녀 여자는 섞어도 괜찮습니다. 좀 많을 경우는 나누는 게 좋고요. 중학생 이상부터는 나누는 게 효과적입니다. 초등학생은 붙여놓고 중학생 이상 되는 애들이 남녀 같이 있는 걸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잡으로도 안 잡습니다. 이 만약 볼펜 사이에 두고 잡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은 사실은 좀 나누는 게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좀 다시 초등학교 때는 같이 해도 괜찮고요. 고등학교 때는 다시 합쳐도 괜찮습니다. 이런 큰 강당에서 예. 여기서 그렇습니다. 들려도 관계 없습니까?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필요합니다. 개신교 안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방을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어 방으로 다 집어넣는데 그것도 별로 비효과적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다시 틉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역시 사람은 이 왁작지를 하는 데서 또 느끼는 그 필요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요즘 좀 튀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강으로 다시 더 보냈다가 다시 지금 튑니다. 이게 소그룹이 이제 어쩌면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소음들이 들리는 것들이 또 이 사람들에게 또 좋은 현상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도 역시 이제 문제가 돼서 열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늘 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열받아서 쓴 게 나중에 여러분이 기억되면 SS 자녀교육 보고서인데 이건 아마 성도들한테 좀 익히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늘 교회에 쳐치는 사람은 학부모들입니다. 협조 안 해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 애들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키우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SS 자녀교육 보고서인데 그렇게 해서 자꾸 학부모들을 어떤 면에서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적으로 기독교인답게 키우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잘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짧은 기간 여러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마디에서 같이 대화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교님 감사하고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부탁드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더 교제하고 저도 많이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뵙겠습니다.